안녕하세요. 난 오늘 법회가 있는 줄도 몰랐네. 또 금방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린 양력, 음력을 다 써야 되니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뒤섞이는 경우들이. 새해 들어서 첫 법회라고 또 얘기하네. 음력은 무근해 법회고, 무근해 마지막 법회고, 양력으로는 새해 첫 법회고, 이걸 뭐 좀 하나로 좀 정리해버려도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정리를 못하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우리가 하는 불교도 그런 것 같아요. 불교도 이런 식이 되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긴 세월 동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 다 갖다 모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인지 저것인지 가닥이 잘 안 쳐지는. 새해 첫 법회 벽두에 헛소리를 하게 되네요. 원래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이제 그냥 혼자 그냥 뭐 주물럭 이제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한국 역사에서 배출된 인물들에 의해서 얘기된 불교 내용을 갖고 한국 불교 수행론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 이야기는 거의 인도 이야기고 중국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 들어온 거니까 인도 이야기나 중국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불교 1600년,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자부도 하고 자랑도 하고 강조도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한반도 우리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갖고 불교 수행론 얘기를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러면서 뭐 인도 얘기도 하고 중국 얘기도 하고 해야 이게 맞는 일이 아니겠는가. 만약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다 보면 누군가 한국 불교는 보니까 한국 불교라고 얘기할 게 없어. 그냥 중국 불교고 인도 불교지. 이렇게 될 위험성이 있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이 사실은 뭐 있다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뭐 중국 불교의 아류, 또는 인도 불교의 아류, 티베트 불교의 아류, 뭐 남방 불교의 아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되려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쨌든 해서 이제 정리되고 만들어내야 되는 일인데, 뭐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의 불교 소행론이란 이름으로, 그건 나 혼자 해도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해볼까 하고 이제 원효스님 이야기 아주 짧은 것들, 의상스님 이야기, 나홍스님 이야기, 또 청매조사 이야기, 그분들이 남겨놓은 내용은 대단히 괜찮은데 양은 아주 짧은 것들이에요.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불교 수행론이란 이름으로 정리를 하면 뭐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들이 이제 간간히 이제 오가고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잘 정리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부처님 생애가 뭔가 부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인생이 뭐야? 나는 누구야? 하는 물음에 답을 찾고, 어떻게 살아야 괜찮은 삶이 되는 거야? 하는 물음에 답을 찾아서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인물인 거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접해진 부처님은 나와 같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감히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저 신적인 존재로 이제 생각이 되니까 이것 또한 뭔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근데 실제는 어땠을까? 실제는 부처님 분명 사람이거든요. 사람인 것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하고 똑같이 밥 먹었어요. 밥 먹으면 뭐 해야 돼요? 똥 넣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들이쉬면 뭐 해야 돼요? 내쉬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못 살아. 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은. 사람이라야 그런 것이지. 그래서 사실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부처님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대단히 괜찮게 살아갔다.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마음 먹으면 괜찮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거지. 괜찮게 한번 살아봐야지. 좀 이렇게 부처님이 이해되고 부처님이 공감되어지고 좀 그러면 우리가 좀 덜 혼란스럽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부처님 삶을 다시 천착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늘 그걸 해왔기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문제를 좀 잘 정리하는 것이 불교 수행론, 한국 불교 수행론을 만들어가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언젠가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사실은 그 얘기를 계속 하겠다고 보현법회 때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사정 때문에 뭐 미뤄지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온 셈이죠. 오늘. 그래도 이제 뭐라고 할까? 이 얘기 맥락을 좀 이어서 그래도 이제 이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언급했던 자료를 갖고 잠깐 기억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얘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참사람 인간 붓다의 삶을 그린다. 요거는 그때는 없었는데 계속 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궁리하다가 만들어진 이제 제목인 셈이죠. 참사람 인간 붓다의 삶을 그린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연해서 우리의 인간상이라는 말은 뭐 나의 인간상 이런 말이 되는 건데 부처님 참 멋있다.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될 수 있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지금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의 인간상, 너무나 인간적인 참사람 인간 붓다 하고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얘기를 또 이제 했는데요. 그 다음은 나의 진리, 나의 가르침은 진지하게 대화를 할 경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로 이해, 실현, 경험된다는 사유방식의 관점에서 붓다의 삶을 정리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것은 이제 부처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만 중도로 본 붓다의 깨달음 삶 해서 부처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목만 읽어볼게요. 첫 번째가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제의식들. 혹시 기억나실라 모르겠네요. 출가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인간적인 문제의식들. 출가할 때의 문제의식들. 출가 이후의 문제의식들. 여기까지인가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그 뒤로 또 이제 만들어지는 대로 얘기한다고 이제 했던 것 같고요. 오늘은 그것을 그 기억을 상기하는 정도만 하고요. 상기하는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걸 하고,
다른 얘기를 좀 연결시켜서 최근에 제가 이제 경험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금방 보현행원가 노래에 보면 두 눈 어둔 이내 몸 굽아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이런 이제 가사가 있잖아요. 두 눈 어둔 이내 몸 그거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가 봉사는 아니잖아요. 봉사는. 그럼 이건 뭘 지칭하는 말일까? 두 눈 어둡다는 이게. 미혹에서 해나지 못한다. 그것이 정답이긴 하죠. 그런 것들이. 근데 또 그보다 조금 약간 뭔가 좀 막연하잖아요. 그것이 정답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합니다. 두 눈 어두운 이내 몸. 두 눈 어둡다. 네? 제대로 못 본다. 그럼 눈이 나빠서? 그 얘기는 아니까요. 눈이 나빠서 제대로 못 본다. 그 얘기는 아니까요. 지혜. 예, 어쨌든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 사실은 그걸 두 눈 어둡다는 말로 표현. 어두우면 모르잖아요. 어두우면 못 보게 되고 모르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에 대해서 어두운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건 어떤 것인지. 그러면 그 다음에 위 없는 대법문 널 여소서. 이 어두운 눈을 뜬 눈이 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이 가사로 보면 불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법문을 좀 해주시오 하고 청한다는 얘기는 불교를 잘 가르쳐 주시오 얘기인 거잖아요. 불교를. 그럼 결과적으로는 부처님이 가르침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지혜의 눈을 떠야 된다. 또는 깨달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다른 말로 바꾸면 지혜의 눈을 떠야 된다. 깨달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깨달음의 눈이 열리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지혜의 눈이 열리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얘기를 제가 하고 기대가 되세요? 기대가 별로 안 되는 눈치인데. 부처님 가르침의 사유방식을 압축해서 아주 중요한 것만 딱 감추려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중도, 관찰사유, 여실직연, 연기무아. 요 얘기예요. 이거 갖고 공yap하자 하고 있어요. 이거 갖고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을 상대해서 또 저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에 담겨 있는 것 기본을 딱 압축해서 간추려 보면 지금 말씀하신 중도, 관찰사유, 여실직연, 연기무아. 84,000 법문이라고 하더라도 요 내용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내용 갖고 얘기하는데 왜 84,000가지나 되냐?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병에 따라서 약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약의 원료인 거예요. 이것이 약의 원료이니까 이 병에는 이렇게 쓰고 저 병에는 저렇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것이고 현대는 인류가 지금 뭐 7, 80억 얘기하니까 이제는 80억 법문이 필요한 거예요. 왜? 다 두 눈 어둔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깨달음의 눈이 없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지혜의 눈이 없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을 눈뜨게 하려면 70억도 7, 80억도 넘는 법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핵심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도 뭐 이걸 계속 이렇게 설명도 하고 뭐 강조도 하고 늘 그러면서도 뭐라고 할까? 아주 강렬하게 경험적으로 이것을 경험적으로 그랬구나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이해되고 이론적으로 또 설명하고 이제 그런 것이지. 근데 요번에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변비라고 하는 걸 사건을 겪었어요. 변비라고 하는 사건을. 변비는 다 겪어보셨죠? 나는 말은 들어서도 아무도 안 겪어봤어요.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지. 근데 이 변비를 겪어보니까 그냥 변비 그 자체가 보니까 천당과 지옥이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야, 지옥이 따로 없다. 그냥 똥을 넣을 수 없으니까 그거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 이상의 지옥은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적에는. 그런데 똥이 편하게 누워지니까 그게 천국이요. 거기에 뭐 신비도 있고 기적도 있고 불가사의도 있고 온갖 게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 변비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거든요. 변비 얘기를. 그러니까 변비 이야기를 관념적으로 또는 지식으로서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 겪는 것하고 그건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라는 얘기죠. 여실직연 그랬잖아요. 중도적으로 한다는 말은 직접 경험해보면 알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중도라는 말이. 직접 겪어보면 알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변비를 직접 겪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너 내 말 들으면 내가 그 똥 바로 시원하게 똥 누도 해줄게. 그럼 바로 엎드려 빌 것 같아요. 그 변비를 겪어보니까 똥 누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생사가 좌우하는 일이 똥 누는 일이더라고요. 생사가 좌우하는 일이. 생사가 좌우되는 일이 바로 똥을 편안하게 잘 누냐 안 누냐 하는데 걸려 있더라. 우리 생사대사 그러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얘기도 아니고 멀리 있는 얘기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늘 겪는 얘기인데 우리는 까맣게 있고 두 눈 어둡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두 눈 어둡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 여실직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실직연이라는 말은 이런 걸 사실대로 잘 보고 알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것이고 이런 것을 잘 보고 알면 그건 이제 두 눈 떴단 말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것을 잘 보고 알지 못하면 두 눈이 어둡다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그걸 뭐 교리적인 또 다른 언어를 하면 지혜인은 그거는 잘 보고 아는 거죠. 어리석은 눈 그건 잘 보고 모르는 거죠. 또 깨달음의 눈 잘 보고 아는 걸 깨달음의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혹의 눈 잘 보지 못하고 모르는 것이죠. 그게 미혹의 눈인 거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직접 경험하도록 해야 된다. 직접 경험하도록 해야 된다. 직접 경험해보면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명확해진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적에 별로 생각도 않죠. 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자기 자신을 안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입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거 관심 있게 봐보거나 생각해 보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미혹이에요. 미혹 이런 것들이. 또 입보다 더 학문은 또 어때요? 내가 경험해 보면 학문이 나한테 있는 건가 없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필요한 물건인가 필요 없는 물건인가 중요한 물건인가 한 번도 그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살았지.
그러면 잘난 척하고 산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 무지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걸 부처님은 미혹이라는 말로 또는 어리석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대로 해야 돼, 사실적으로 해야 돼, 경험 가능하도록 해야 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중도적으로 해야 돼, 중도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변비 사건을 겪어보니까 우리 21세기 약사경이 너무나 잘 만들어진 거예요. 약사경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입도 빛나고 학문도 빛나라. 이렇게. 먹는 것도 빛나고 똥 누는 것도 빛나라.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면 어떤 삶도 안 되는 거예요. 성인의 삶이든지 망나니의 삶이든지.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떤 삶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될 수가 없어. 그래, 이걸 늘 내 몸을 갖고 사실은 365일 맨날 쓰고 사는 거잖아요. 맨날 쓰고 사는 건데 우리는 몰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맛있는 것만 찾아. 그렇죠. 우린 계속 맛있는 것만 찾고 있어. 맛있는 것. 근데 변비 사건을 쳐보니까, 사건을 경험해보니까, 이게 참 세상에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어느 한 순간도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살피고 잘 살핀다는 말을 관찰사유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관찰사유하면 아니지. 정신 바짝 차리고 실제 상황에 직접 대면해서 이게 중도예요. 실제 상황에 직접 대면해서 잘 관찰사유하면 어떻게 된다? 입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나한테. 동시에 입이 정말 중요하구나. 동시에 입이 정말 빛나야 되는 물건이네.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그것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 알고 이것이 전부야 하면 그건 단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 또 알고 보니까, 관찰사유 해보니까 학문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네.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네. 학문도 빛나야 되는 것이네. 그래서 학문도 빛나고 입도 빛나는 것이구나. 이걸 제대로 알아야 여실직연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입만 빛나고 학문은 뭐 있어도 그건 없어도 그건 뭐냐 이러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학문도 빛나고 입도 빛나는 것이구나. 이걸 사실대로 알아야 그걸 여실직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 직접 대면해서 잘 관찰 사유하고 보니까 입도 빛나는 것이고 학문도 빛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 알게 되면 여실직연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여실직연해서 보니까 이런 것이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중도, 관찰 사유, 여실직연, 그 다음은 뭐예요? 연기무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지금 빛난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기무화라는 말을 빛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직접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을 잘 관찰해서 그 실상을 알고 보면 정말로 어느 한 순간도 소중하지 아니함이 없다. 위대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기적 아닌 것이 없다. 신비 아닌 것이 없다. 불가사의 아닌 것이 없다. 신통 얘기했나요? 신통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린 그러니까 어떤 속에 사는 거예요?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신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산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몽땅 다 갖고 사는 거예요, 지금. 돈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명예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지식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남자냐 여자냐에 관계없이, 유식하냐 무식하냐에 관계없이, 제대로 알기만 알면 모든 것들이 다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아는 것을 우리는 여실직연,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으로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지혜롭게 알고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란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이지, 지식을 쌓아모으는 걸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식 쌓아모으는 것이 마치 이게 공부의 전문가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내가 이제 변비 사건의 한 예를 얘기하잖아요. 직접 경험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구나. 네. 겪어보니까, 그렇구나. 저 불은 뜨거워. 이렇게 말로 또는 지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지식이 불가능해요. 근데 딱 대보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뜨거운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경험적으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지혜라는 말로. 근데 우리는 거의 지금 지식을 갖고 살고 있지 지혜롭게 살고 있지는 못하다는 얘기죠. 지식을 갖고 살고 있지. 부처님의 삶을 보면 바로 이런 중도, 관찰사유, 여실직연, 연기무아, 즉 경험적 지혜, 경험적으로 터득한 지혜 이런 것들이죠. 그런 입장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부처의 삶이 이루어졌고 그런 삶은 정말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잘 알려주고 안내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그랬던 거죠. 그걸 잘 알려주고 잘 안내해주는 삶을 대자대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모르면 모순과 혼란과 고통과 불행이라는 삶으로 가게 돼 있고 알고 하면 내가 희망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화롭게 아름답게 의미 있게 유익하게 모두 함께 행복하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길로 가도록 해주는 게 법문의 내용이거든요. 법문 내용. 그러니까 법문한다는 일 자체가 바로 무생명들로 하여금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일이니까 이것을 자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거 말고 무슨 또 다른 자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린 자비하면 그냥 배고픈 사람 밥 주고 헐벗은 사람 옷 주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깨달음의 눈을 뜨게 하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부처님도 길을 안내해 줄 뿐이지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적인 그런 깨달음의 눈, 지혜의 눈이 열리도록 깨달음의 눈이 열리고 지혜의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이라고 해서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고 진원도 외우고 절도 하고 또 뭐 있어요? 다란이도 하고 등등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지혜의 눈 여는 것 또는 깨달음의 눈을 여는 것 이것이 답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사실은 불교 공부도 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천상에를 가고 뭐 지옥에를 가고 전생을 보고 하늘을 나르고 뭐 또는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뭐라고 할까냐?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완성되어지진 않아요. 어떤 부분이 잠깐 줬다가 또 사라져버리고 또 뭘 하다가 뭐 되는 것 같은데 또 없어져 버리고 이걸 악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괜찮아 보이는데 해보면 또 아닌 것이고 이렇게 되버려요. 그러니까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진언을 외우든 또는 무슨 다란이를 하든 무슨 수행을 하든 핵심은 이 깨달음의 눈이 열리고 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열리지 아니하면 이게 열리는 것이 기본이 되지 아니하면 사실은 제대로 된 불교 공부와 수행을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고 부처님이 현몽을 하고 뭘 하고 뭔가 것 다 있잖아요. 신비한 현상들이. 그런 것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이 깨달음의 눈과 지혜의 눈이 열리는 쪽으로 그것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고 이런 것에 지배받고 이런 것에 휘둘리면은 스스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좀 참고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선하는 것보다도 더 또는 진언을 외우는 것보다도 더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또는 또 다란이를 외우는 것보다도 더 절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설명한 걸로 보면 법문하는 거예요. 법문하는 거. 법문하는 건 뭐예요? 어쩌면 묻고 답하고 이런 것이 법문의 내용인 거잖아요. 묻고 답하는 것. 이 묻고 답하는 걸 통해서 경험적 지혜로까지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눈이 열리고 또는 지혜의 눈이 열리고 지혜의 눈이 열리고 깨달음의 눈이 열리도록 열리는 것이 불교 공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전부라고. 근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법문의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도만 하는 것 같고 진언만 외우는 것 같고 다란이만 외우는 것 같고 또 참선만 하는 것 같고 깨달음의 눈과 지혜의 눈이 열리는가 거기에는 많은 사실은 논란거리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정리돼야 될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왜곡되게 될 위험성이 생겨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게 법문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얘기는 정리하겠습니다.